아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지금 세절기 말씀, 이제 신명기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절기를 정하시고 그 일곱 절기가 결국은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비밀을 어디에요? 우리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추석 연휴 시작됐잖아요. 뉴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7시간씩 이래 걸린다는데 대이동 중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보니까 거의 다 안 왔잖아요. 지금 우리도 명절 준비한다고. 여러분은 왜 왔어요? 명절 준비 안 하고. 자, 무슨 말이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화요집회 때, 요즘 화요집회 메시지 계속 현장 복음 메시지 보잖아요.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 보는 중에 어제도 결국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최고의 특권,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만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왜 안 되고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복음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복음 누리는데요.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기도 안 될까요? 기도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누려지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고 응답만 자꾸 구해. 틀린 거지. 자, 지금 가을 소출, 오늘 여기도 소출 나왔지만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을 따려면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장대를 가지고 익은 감을 툭툭 쳐야, 나무를 흔들든 쳐야 감이 떨어지지. 감나무 밑에 입 딱 벌리고 그러다 왜 돼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무슨 말씀 이해돼요? 기도를 안 하고 열매만 얻기를 원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도 안 하고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래.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요. 언제 하면? 시험 전날 기도했다는 거라. 시험 치기 10분 전에 기도했다는 거라. 그러니까 시험 치기 10분 전에 기도하고 전날 기도하고 그거 한 그거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니까. 그 표현이 좀, 그게 도둑놈 심보지. 평상시에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만 그것도 딱 하루 전날, 딱 시험 치기 10분 전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 응답 안 했대. 그거 아니죠. 그거는. 평상시에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기도의 생활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은요,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학업을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는 힘으로 정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도는 모든, 이제 어제 그 36가가 우리 복음 편지 현장 복음 메시지 보면 36가가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산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산을 어떻게 옮겨요, 우리가? 절대 못 옮겨요. 산 못 옮깁니다. 맞죠? 산을 옮길 수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요 말씀이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예수님이 말하게 된 배경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꾸짖는다니까. 무화과 나무 보고 열매가 없다고. 그러면서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저주해버려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때가,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가 아니라 사과가 익을 때가 있잖아요.
봄에 사과나무 밑에 가지고 왜 사과나무 보고 왜 네 열매 안 맺었니? 사과나무가 더 화내요. 야, 지금 봄인데 이제 지금 상 내고 순 내야 되는데 무슨 열매, 아직 꽃봉오리도 안 맺혔는데 무슨 열매를 내달라 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때가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물어야지. 예수님, 지금은 무화과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열매를 맺으라 합니까? 그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다. 이해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않고 이스라엘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질문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떡 아침에 나가는데 보니까 진짜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 있거든. 하루 만에 말라버려 죽어버려요. 왜?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응답이나 평상시에 말씀에 실질적으로 응답받고 평상시에 내가 복음을 누리고 평상시에 질문하는 삶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이번 시험 못 치게 했는데요. 거짓말 그거 진짜. 평상시 하나도 안 하다가 시험 기간 전에 딸랑 하루 해놓고 10분 전에 딸랑 한 번 기도해놓고 그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고 땡깡 놓고 한다니까. 그거 완전 틀린 거지.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평상시에 꿈은 주님한테 질문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한마디도 아무도 질문 안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라. 그러다가 그 다음날 나무 마른 거 보고 있어야 이제 그때서야 아니 주님이 왜 저 나무가 저래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쉽게 하면 문제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실질적으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평상시에 상구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상구상 기도 안 해. 그러다가 뭐 병이 오거나 아니면 경제 문제 생기거나 자녀가 뭐 사고가 나거나 문제 생기면 그때 갔어야 이제 막 상구상 기도한다고 난리인 거지. 그 왜 그렇습니까? 어제 2강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데 그 시작이 뭐다? 생각이에요, 생각.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과 생각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 마음 먹는 대로 응답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평상시에 우리가 뭘로 가 있습니까? 틀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제자들 생각과 마음이 봐요.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하고 시큰 설명하고 나 이제 아버지께 간다 그랬는데 갔다가 다시 올게 이라니까. 우와, 예수님 그러면 다시 올 때 그때 그러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습니까? 그게 해방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의식주의에 진짜 우리가 주인 노릇 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 평상시 생각이 봐요. 틀린 거에 가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왜 평상시에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디 있어요? 뇌에 우리 뇌 요즘 우울증, 조울증, 뭐 공황장애 문제 많죠. 결국 무슨 이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울증 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조울증 뇌하고, 공황장애 뇌하고 연결됩니다. 정신병 뇌하고 문제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뇌에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면 뇌는 여기에 담기게 우리 뭐하고 연결되느냐면 눈에 안 보이지만 뇌에 담기는 게요. 반드시 영혼과 연결됩니다.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니까. 그거는 뇌에 담기는 게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불안, 염려, 걱정, 스트레스 뇌가 받으면 왜 됩니까?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 조울증 올 수밖에 없고, 정신분열 올 수밖에 없고, 공황장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뇌에 다른 게 틀린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영혼에 담긴 거는 영원한 거하고 연결된다고요.
영원한 거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영원한 것 따라서 배경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 눈에 안 보여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결국 뭘 움직여요? 우리 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뇌에, 그래서 어제 무슨 얘기 했냐 하면,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다 그랬거든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따라서 응답 옵니다. 영적 상태 따라서 열매 맺습니다.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제 유 목사님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 몸과 우리 신경까지 연관이 된다 해서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이 나타나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신경까지 반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따라서 이것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환경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환경도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깊은 기도. 주로 언제 알아야 했습니까? 아침에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천천히 여유를 갖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고, 낮에는 눈에 보이는 거 모든 만남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밤에 혼자 있는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영원한 것과 내 배경과 눈에 보이지는 걸로 연결해요. 그러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몸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은 반드시 깊은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 신경에 가장 영향 미치는 건 이거는 깊은 호흡.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은 뭘 의미합니까? 요거 통해서 요 안에서 절대적인 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어제 이 얘기 하셨어요. 자, 아픈 사람들, 이거는 이제 육신의 질병, 그리고 영적 정신질환, 정신병이잖아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조울증 환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적 문제 있는 분들, 영적 문제, 요거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육신, 정신, 영적 문제 다 포함돼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뭘 얘기했느냐, 이거 얘기하시더라고. 10초 호흡법. 호흡을 10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10초에 한 번. 그러면 5초 동안은 들여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5초 동안은 내뱉어라. 여러분 5초 들이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쉬워요. 5초 동안 들이마시려면 천천히 들이마셔야 돼요. 급하게 1초 만에 쏙 들어가본다니까. 다들 안 돼 그러면. 천천히 그러면 5초 동안 마시려면 어야 돼요? 코에서부터 미세하게 당겨야 돼요. 천천히. 요게 한 3초, 4초 됐어 지금. 5초가 이렇게 길다니까. 그러고 내뱉는 것도 5초. 그러면 실제로 10초간 호흡을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1분에 몇 번 합니까? 6번 해요. 6번. 1분에 6번 호흡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이면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천천히 적게 이렇게 적으셨어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조금씩 한꺼번에 이래 보면 호흡 뭐 한다니까. 표도 안 나게. 저 이거 하니까 눈이 점점 커지더라고. 맞아, 해봤거든. 5초 길어요. 5초. 내뱉는 것도 5초 동안. 이거는 코로 해야 되지만 입으로 5초 동안 내뱉으려 해봐요. 내뱉는 거는 길게 돼, 저도 되더라고. 근데 들이마시는 게 5초간 들이마시는 게 여러분 어렵어요.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해야 돼요. 특히 아픈 분들은, 몸이 육신적으로 아픈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 그래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3초, 6초, 369라 했나?
3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참고 9초 동안 내뱉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땀 흘릴 때 우리 몸에 있는 독소가 실질적으로 16%밖에 안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84%가 호흡을 통해서 독소가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많이 뱉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길게 내뱉으라 하느냐 하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 안에 안 좋은 독소가, 활성산소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뱉는 걸 길게 해야 된다. 어제 이거 얘기하셨죠. 이 치유 얘기. 그러면 요거를 천천히 한다는 건 뭐 될 만큼? 기도가 될 만큼. 어제 말씀의 키가 이거였습니다. 어제. 이거 10초 호흡법. 이거 하셔야 돼요. 아픈 분들 특히 하셔야 됩니다. 여자들 특히 더 해야 된대요. 갈수록. 뇌 쪽에 뭐 질환이 있다, 간질이 있다, 아니면 뭐 우울증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10초 호흡법. 암 환자 특별히 더. 암 환자는 얘기했잖아요. 369. 6초 동안 참는 거 딱 참았다가 내뱉는 거 9초 동안 쫙. 3초 들이마시고 6초 참고 9초 내뱉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12초잖아요. 12초 동안 숨을 내쉬면 몇 번? 5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러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 다 나가고 건강 회복된다는 거예요. 암도 낫는데, 유 목사님 주장으로 암도 낫는데, 암 환자 진짜 하면 낫는데, 근데 진짜 안 하니까 하는 척만 하고 안 해서 안 낫는 거래요. 진짜 암 환자 이거 한다 낫는데요. 이거 시킨 게 부산의 그 집중훈련원이었잖아요. 이거 해가 나왔잖아요. 의사가 뇌종양 도저히 병원에서도 이건 너무 커가지고 수술 안 된다 했는데 부산 가가 3개월 만에 이거 하고 10초호흡법 저거 하고 3개월 후에 사진 찍었는데 10분의 1로 확 졸아버렸어. 뇌종양이. 진짜 10분의 1로 뭐가 쪽 빨아먹듯이 딱 졸아버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서 3개월 만에 이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호흡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알려줘. 유 목사님이 이래. 내가 이래 얘기해도 여러분 안 할 거 확실하다면서. 안 한다니까. 저도 이거 어제 하고 오늘 또 안 했어. 어제 메시지 들을 때는 내려오면서 좀 했거든요. 오늘 일나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아까 메시지 준비하다가 아 맞다 하고 저 앉아가 몇 번 했어. 우리가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쉽게 하면 안 답답한 거죠. 아직 안 아프니까. 안 답답한 거 안 한다니까.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여기 연관된다니까. 생각과 마음이 전부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신명기 말씀 통해서 결국은 생각과 마음에 뭘요? 복음을 각인시키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번 주에 봐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주셨죠. 근데 여호와의 이 7절기가 뭐하고 다 연결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하고 싹 다 연결됩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6월절이었죠.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네 번째가 이제 77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정확하게 오순절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 진짜로 나팔 분 절기예요. 여섯 번째 대속죄절. 대속죄절이라고도 하고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요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소에는 매일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했잖아요. 7촛대에 불 안 떨어지도록 하고 그 떡상에 떡 안 맞도록. 자, 봐요. 요 77절 왜 중요한지 얘기했죠. 요게 77절, 요게 7주거든요. 7주. 초실절로부터 7주 동안 오순절이 왜 중요하냐. 7주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했던 과실 중에 하나가 올리브. 그 다음 뭡니까? 밀이에요. 밀로 떡상에 떡 만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바람을 우리가 못 움직이잖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요게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남동풍, 북서풍 그것도 이유가 있다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고 6월절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이거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뭡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 초실절 얘기했죠. 첫 이삭단을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초실절. 첫 번째 이삭을 바쳤다. 첫 이삭. 레위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레위기 23장에.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부활의 뭐 열매다?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 얘기했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그 방법이 뭡니까? 분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뭘 의미합니까? 요게 이제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이 역사한 주간. 그리고 나팔절은 뭐죠? 나팔 불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요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마지막 수장절. 여기서는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대속죄일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초막절은 뭐죠?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어디로 갑니까? 원죄가 해결된 사람은 천국, 원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 심판 때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5장에 뭐라 되어 있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은 부활한 몸을 입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다 써. 그러고 마지막 그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마지막 변하라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마지막 변한다니까. 지옥 갈 몸을 거듭 입고 마지막 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지영 권사님 옆집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 옆집에 주지영 권사라고 살았는데 내한테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하던데요. 할 말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피와 그 피값을 내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리방랑한 겁니다. 실제로. 요게 요 보세요. 7절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제, 부활, 성령 강림, 재림, 구속, 심판까지. 딱 구속 사역인 거예요. 모든 절기가 그냥 하나님이 절기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성막 안에 모든 기물이 우리 출애굽기 때 봤잖아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까 요 77절 때 왜 중요하냐 얘기했죠. 바람이 얘기했잖아요. 올리브가 익으려면 남동풍이 불어야 되고 밀이 익으려면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 그리면 여러분 기억나요? 성막 있잖아요. 성막 안에 여기 물두멍 있죠. 그럼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반으로 나눠져. 여기 이제 언약궤 그룹들이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딱 뚜껑 덮고 있는 요 언약궤가 있고, 여기 이제 안으로 못 들어가요. 평상시에는. 아까 얘기했죠. 대속죄일 때 한 번 딱 요 지성.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고, 그냥 평상시에 매일 들어가는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분향단이 있잖아요. 여기 향 딱 피우는 분향단 딱 있고, 이쪽에 뭐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설병 12지파대로 떡 12덩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딱 12덩이가. 그리고 요 편에는 뭐가 있으면 반대편에는 촛대 있죠. 촛대.
딱 있잖아요. 그런데 봐요. 요 들어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여기가 동쪽입니다. 동쪽. 문을 성소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문을 어디라 내라 돼 있었죠? 출애굽기도 동쪽으로 내라 돼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면 지성소 있는 이 반대쪽은 어디입니까? 여기 서쪽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남쪽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가 됩니까? 북쪽이 되는 거예요. 동서남북 되잖아요. 이해되죠? 자, 봐요. 올리브 나무가 잘 익어야 되는 이유가 요 촛대에 기름이 뭐냐?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올리브 농사가 돼야 촛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거예요. 남쪽이에요, 남쪽. 이해돼요? 남동풍이 불어야 올리브가 익어. 남동풍이 불어야 꽃봉오리가 튼다니까. 꽃봉오리 틀 때 북서풍이 불어보면 꽃이 싹 사그라들어 버려요. 올리브 열매가 안 열려. 밀삭이 쭉 올라와가 밀이 쭉 익으려고 그러면 북서풍이 계속 어디 쪽이에요? 진설병. 진설병을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든다니까. 그래서 북서풍이 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밀농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77절, 7주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동안은 요때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은. 그리고 요 6주간은 밀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불어야 돼요?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람을 이스라엘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주권을 맡기고 이스라엘은 77절 49절 동안 뭐 하느냐?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래야 올리브도 풍성하게 되고 밀도 대풍이 되고 그래야 어떡합니까? 향단에 요 촛대에 금촛대에 불도 밝히고 진설병도 매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바람 불었다? 하나님한테 바치지도 못해. 그럼 왜 하나님한테 바치는 건 둘째치고 밀농사 안 되면 굶어 죽어야 된다니까.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후대들에게 뭐 시킵니까? 신명기 6장 쉐마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올라가자 뭡니까? 너희한테 있는 아스타롯, 바알 다 제하고 누구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바라보라. 요거 오순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 너희에게 오늘 우리 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요. 16절에 봐요.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이거 아니네. 요 위에니.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 세상은 give and take예요. 내가 해야 받는 거라니까. 그런데 에덴의 법은요. 일하지 않고 복 먼저 받고 복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종교에 빠진 인간을요. 복음으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질 자체가 각인데 내 생각 자체가 뭐에 묶여 있어요? 종교에 딱 묶여 있다니까. 율법에 딱 묶여 있다니까. 행위에 딱 묶여 있다니까. 복음이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 말씀이 내하고 갭이 생겨가 안 맞다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는데 그게 안 믿어. 아이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되겠나? 철저하게 봐요. 바람을 통해서 공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하고 있다니까. 사람 마음대로 바람 못 바꿔요. 누구 손이 하나님께 뭐냐?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믿어 뿌려야 되는 거야. 아, 내 인생은 완전 하나님 거구나. 우리 렘넌트가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진짜
세인이가 봐요.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거구나. 규진이가 내 인생 정말 하나님 거구나 믿어보면 엄마 아빠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는 게 안 믿어지니까 엄마 아빠의 능력이 이제 불평거리가 되고, 그게 어떤 경우는 감사거리가 되고, 쉽게 얘기하면 돈 잘 버는 부모 만나면 그게 이제 감사거리가 되는 거지. 그걸 배경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게 되어보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 의지를 안 한다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비니까 공중권세 잡은 놈이 좀 주거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도 없이 자기네들의 열심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쉽게 하면 의식주의 응답들을 좀 받았거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후대가 망했다니까. 잘 사니까 자식들이 하나님 안 바라봐. 잘 믿는 부모, 잘 믿는 게 아니고 돈 잘 버는 부모 바라보지. 백 좋은 삼촌 바라보지. 나를 도와주는 가정, 가문 바라보지. 하나님 안 바라봐.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결국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3단체, 네피림,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싹 다 유대인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봐요. 시큰 의식주로 응답 받아놓고 세상 망하게 있고 자기들도 망하고 자기 후손들도 망했다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피를 돌려라. 어디에 됐습니까? 1938년까지 나라 없이 유리방랑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의식주는 안 놓쳤지. 유대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맨하탄 땅의 3분의 1이 유대인 거래요. 끝난 거지 뭐. 그러면 다 장악했다니까. 그런데 망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을 누가요? 복음 가진 렘넌트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절기를 통해서도 결국 뭐 바라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계속 메시지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안 만족해. 그리스도로 안 충분해.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돼. 평안이 안 돼.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자꾸 뭘 찾아가요? 편안을 찾아가지. 편안. 내 좀 편하고 유익한 거.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 잘 봐요. 그냥 그러니까 지성소부터 성막부터 그냥 된 게 없다니까. 왜 남동풍 북서풍인지도 이것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잘 설명한 목사님이, 나도 그래요. 그 목사님 그거 책 보고 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냥 남동풍 북서풍 뭐 별 의미 없었지. 학교 다닐 때 들어도 뭐 그런 줄 몰랐지. 그런데 진짜요. 보면 볼수록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완벽하다니까. 결국 보세요. 올리브밀 의식주잖아요.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꾸게 하면 우리의 의식주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은 뭐랍니까? 세 절기, 특별히 7절기 중에 세 절기 뭡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어딥니까? 그게 광야 때는 성막이었고 이제 왕정 시대 때는 성전이었고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라? 여호와를 배웁고 이래야 돼요. 여호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근데 여호와를 배우는데 뭐로?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라.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기고 있잖아요. 야곱도 바알하고 아스타롯 숨기고 왔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드디어 맨 끝에 딸이 자기 딸이 어려움 당하고 이제 진짜 죽게 되니까 너 우리 안에 감춰놨던 아스타롯하고 바알들 상을 다 제하자. 이제 그때서야 얘기한다니.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숨가가지고 끝까지. 왜? 의식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그리고 실제로 바알 아스타롯은 비니까 바로 응답이 오는 것 같거든.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집착해 보면 속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진짜 남동풍 북서풍을 빌게 하고 올리브를 풍성하게 하고 밀을 수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는데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계속 11조 얘기 나와요. 그리고 재물 얘기 나온다니까. 12장 5절에 보면요, 반드시 성전 얘기가 나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 나가라. 택하신 곳. 자, 11절에 또 나와요.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14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뭘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내 하나님께. 근데 6절에 봐요. 12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가 드리고. 그래서 첫 소사는 무조건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뭐냐면 우리 애들 직장가가 첫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우리가 안 가르친다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근데 왜 지금 안 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다 행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사기 때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오늘 12장 8절 말씀 봐요. 신명기 12장 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언약대로 안 따르고 뭐대로 했어요? 각기 소견대로. 10명의 정탐꾼 얘기대로. 두 사람의 언약 잡았던 사람 말 무시해보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통과시킨다고 그게 민주주의거든. 그 민주주의가 하나님 주의는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주의는 아니라니까. 그래가 이스라엘 망했다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이 맞다 해도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라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 안 따라가고 10명에 뭐 따라갔어요? 오늘 본문대로 자기 소견대로. 대다수가 안 된다니까. 거기서 같이 울고 불고 모세한테 불평불만을 했다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당신 따라온 줄 아느냐? 당신 책임져라 이러면서 모세한테 돌로 내리치자 이라고 막 난리 났다니까. 모세가 홍해 갈라줬지. 반석에서 쓴 물 단물로 바꿔줬지. 반석에서 물까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해. 당장 눈앞에 또 문제 오니까 왜 합니까? 저거 돌로 쳐 죽이자 이라고 나온다니까. 그게 뭐요? 자기 소견대로. 언약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 왜 됩니까? 결국 그대로요. 광야 40년 생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세절기가 결국은 뭡니까?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세절기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명절 때 내일부터 얘기하잖아요. 세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있거든요. 그거 꺾어야 돼요. 뭘로만 꺾이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라야만 꺾입니다. 오늘 위덕대가가 우리 그 만난 이제 우리 1학기 때 전도에 있던 그 청년이 집에서 혼자 처음 믿게 됐다고. 그 집이 울산이라고 오늘 간대 이제 울산 간대.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죽어도 제사 지낸대. 아침마다 그 얘기했어요. 니는 성민이거든요. 이름이 추성민이거든. 성민아, 니 이제 하나님 자녀다. 니 제사 할 거 안 할 거 가만히 있더라고. 니 이제 제사 안 해도 된다. 그 집에서 억지로 뭐 시키면 뭐 못 이긴 척 해라. 그러나 니 혼자 뒤에 딱 제사 지낼 때 성묘 사람들 할 때 뒤에 딱 서가지고 이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기도 해봐라. 너희 집에 어떤 일이 나는가. 진짜 해봐라. 그게 이번 주 네 미션이다. 다음 주 수요일 만날 때까지 네 진짜 해봐라.
그리고 오늘 또 오후에는 그 동해가 전도에 있는 그 선배, 그 친구도 내일 이제 그 고향이 상주래요, 장로님. 그래가 상주 간대, 상주에. 내일 상주에. 상주김씨더라고, 상주김씨. 김씨인데 상주김씨가 있대. 상상김씨라더라, 상상김씨. 그게 상주에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안 얘기하는데 집안에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고모들이 다, 고모 세 분이 무당이래. 그래가지고는 할머니가 원래 그 상주의 집터가 옛날 교회였대. 근데 그거를 헐고 거기 집을 지었대. 교회 종탑을 할머니가 떼냈대. 그래가지고 그걸 창고 안에 넣어놨는 집안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계속 가정과 가문에 얘기하죠. 이모 암, 아버지 암, 지치고 조카 암, 큰아버지 암, 다 완전히 될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모르죠.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다니까, 그냥. 우리 집안은 그냥 암 환자가 많은 모양이다. 그냥 그런 거지. 불신자한테 얘기하면요, 우연의 일치다 이러죠. 영적으로 보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근데 이 친구보다 얘기했다고. 이제 정호 씨는 신분 바뀌었다. 가서 진짜 다 제사 안 돼, 거기도. 금요일 아침에 뒤에 딱 써가지고 결박기도 해봐라. 진짜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기도 해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온다 그러면 절대, 얘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 집에 가서 제사 때마다 싸운 얘기. 제사만 드리면 그때 싸우거든. 웃더라고. 목사님, 우리 집은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전쟁입니다. 봐요. 자, 생각해봐요. 진짜 제사 때 할아버지가 온다면 자식들이 내 제사 드리게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서 피 터지도록 싸운다? 내가 귀신이라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것이 내 핑계로 모여가 제사하지 마라. 이렇게 찢고 벗고 싸울 것 같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해봐요. 내 제사라고 다인이 예인이 3명이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찢고 벗고 싸운다. 내가 그 아버지로서 가만 볼 수 있겠어요? 제사 핑계 대고 모이지 말고 차라리 안 모이면 안 싸우니까 차라리 모이지를 마라. 싸우지를 마라. 어느 부모가 자식들 모여가지고 시큰 절하고 시큰 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이러고 나서 그끼리 찢고 벗고 싸운다. 어느 부모가 그걸 시키겠어요? 진짜 할아버지가 왔다면 그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막 사촌들끼리 멱살 잡고 그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귀신이라면 야 멱살 놔. 그리고 너 절대 모이지 마. 내가 귀신이라면 그래 시키겠어요? 내가 할배라면. 아닌가요? 명절 때마다 요즘은 좀 차라리 완전 이상한 사람은 우리 때 명절 때마다 꼭 나오잖아요. 뭐 삼촌이 뭐 외사촌을 찔러가지고 뭐 땅 문제 때문에 뭐 유수 항상 나왔다니까. 명절 때마다 뭐 묘 쓰는 거 갖고 싸우고 뭐 산 가지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또 제사 지내는 거 갖고도 싸우고 누가 덜 냈니 더 냈니 니노와 덜 냈니 그것과 싸우고. 내가 귀신이라면 야 제사 지내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런데도 몰라 불신자들은. 왜 그렇게. 그래서 명절날요 귀신 잔칫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절기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흑암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완전 이걸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언성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방송을요 전국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저한테 반문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당신 무슨 말도 안 하고 오라고 해봐요. 제사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말했잖아요. 저도 장손으로 어릴 때부터 저 인고 가가지고 제사를 얼마 드렸다고. 제사에 대해서 할 얘기 많아요 진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온다. 저는 목사지만 제사 지낼 거예요. 우리 아버님 오면. 내 살아생전에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 진짜 사죄하는 마음으로라도 나 아버지한테 제사할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온다면, 아버지의 영이 온다면. 안 와요. 그런데 아버지를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거지. 어머니를 흉내내는 귀신이 오는 거지. 그 귀신이 와서 뭡니까? 시큰 제사밥 얻어 묻고는 이간질 시켜가 분쟁시키고 싸우게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해가 헤어지게 만들어 본다니까.
그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이 세절교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뭡니까? 예배의 축복,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울이 회당 가서 전달한 게 저겁니다. 결국은 후대들에게 전달한 거. 딱 저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규진이한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축복을 더하시고 모든 응답을 예배에 감춰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이 의미가 뭐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 결국은 237 치유 스밋, 이 비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에서 핍박 겁나 받을 사람들이에요. 제사 준비도 안 하고 음식 준비도 안 하고 이 명절 전날 바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와 그랬잖아요. 세상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 가장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중요한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제사 음식 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간다 이라. 그래 볼 수 있거든. 속으로 욕해요. 저 제사 음식도 안 하고 저건 조상도 없나 음식도 안 하고 교회가 아프네. 불신자들 진짜 그런다니까.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찌짐 열심히 같이 구워줘요. 음식 같이 하자면 해줘요. 어차피 사람이 먹는 거예요. 제사상에 드려도. 그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없다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하잖아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찾아온다는 거를 제사 때.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박해야 돼요. 귀신은 우리가 달래야 될 존재가 아니고 쫓아야 될 존재입니다. 결박기도 하세요. 규진은 알았지? 진짜 명절에 가잖아. 그러면 또 제사상 너 차릴 거거든. 뒤에 가가지고 규진이 뭐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기도 해야 돼. 우리 황씨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쫓겨나오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민족 대이동의 이 추석 명절 연휴를 시작하는 밤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산을 옮기고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기도는 말씀 성취에 증거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 중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의 망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참 경배의 대상 하나님을 몰라 정말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